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훔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훔은 니느웨라는 그런 도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니느웨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요나가 많이 생각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나의 일 이후에 약 100여 년 후에 이 나훔의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100년 사이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니느웨는 너무나도 포악하고 그리고 죄악을 그리고 다른 나라를 향한 탈취가 정말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니느웨가 굉장히 강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니느웨가 아주 부유했었는데 그 강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구약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도 이 아수르 그리고 이 니느웨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훔은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자 함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 나훔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게 이 나훔의 마지막인데요.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3장을 시작하자마자 니느웨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피의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니느웨가 가졌던 두 가지의 범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통한 범죄였습니다. 정말 피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고 포악이 가득했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의 소리들을 계속해서 기록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두 번째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전쟁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속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는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고 그리고 거짓을 종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범죄를 이제 범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나훔 3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을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애굽의 도시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 니느웨도 정말 다른 나라 못지않은 강함과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애굽의 도시였던 노아몬도 정말 엄청난 그런 이제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고 거기다 구스와 애굽이 그를 돕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니느웨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애굽의 도시였던 노아몬도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부유했지만 결국 그들도 10절을 보면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그들도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력한 니느웨의 너희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고 결국 너희도 지금의 다른 나라들처럼 피난처를 찾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것을 찾는 것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메뚜기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16절에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무너지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너희가 사라지는 그 소식에 대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의 힘 앞에 굴복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너희의 무너짐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훔 3장에 기록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통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유함과 강함은 우리 삶 속에 잠깐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많았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결국 그들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강함을 바라고 여전히 부유함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취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영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수많은 강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거든요. 수많은 부유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처음 사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커플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헤어지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헤어집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은 그거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교제하는 거 보면서 아유 저거 얼마 못 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은 뭘 보냐면은 강함과 부유함을 쫓아가면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더라도 수많은 강대국이 있었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강함과 이 모든 부유함이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성벽이 어느 정도냐면은 전차 4대가 나란히 걸어가도 될 정도로 두터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벽을 보면서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강함을 보고 그 강함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남유다지 않겠습니까? 사실 남유다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수르, 너희가 그렇게 괴로워하던 니느웨가 결국 누구의 손에 망하게 되냐면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 손에 망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우리의 삶은 괴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훔이라는 성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이 나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잘 생각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강함과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 참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